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그 확실한 증거,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불갑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몰래 숨어 고아처럼 서럽게 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대상인 아버지가 계신 그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속 시원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 응답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띄엄띄엄인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분은 5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 혹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여전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하여 점점 우리 기도에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해 놓고도 기도 제목마저도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밥 먹을 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밥 먹을 때 우리가 했던 기도가 정성을 가지고 또 섬세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그냥 기도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없는 삶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기도 생활에 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어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고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기도 생활에 활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를 씌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 왕 므낫세입니다. 역대하 33장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지금 므낫세가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두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다가 부처상을 두고 당상나무를 두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이 므낫세가 했을까요? 므낫세가 이런 일을 한 것을 이해하려면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전통의 강국 아시리아와 신흥 강국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두 강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전통의 강국인 아시리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섬기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아시리아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아들을 제물로까지 바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므낫세를 비난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속의 역사 기록자들로 보면 므낫세는 나라를 이기에서 건지기 위하여 유능한 해결책을 바로 가진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시리아의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만큼 기도를 뜨겁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니 그의 아들 므낫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기도했지만 속 시원하게 해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의 우상을 바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므낫세라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은행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발빠르게 행보를 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바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성경에 그토록 많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가?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멈춰서서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죠. 문제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응답했다니요? 우리의 환경을 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어디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응답했다. 너의 환경에다가 응답한 것이 아니고 너의 상황에다가 응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너에게 응답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바꿔달라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시는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로 대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성인으로 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당장에 폭풍 우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인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책임은 폭풍 우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우를 뚫고 날아오르는 독수리로 살게 돕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인된 자녀가 폭풍우를 없애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을 없애달라고 부르짖는 그 아이를 폭풍을 뚫고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도록 그를 바로 다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며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 앞에 담을 무너뜨려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담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키를 키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야고보서에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너는 이 기도를 해야만 해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보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우리는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도전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너 이제 청년이야. 너 이제 다 큰 어른이야. 너 30살 먹었다. 너 40살 먹었다. 이제 시험과 도전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 시험과 도전은 바로 너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야. 너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두 팔 벌려 가지고 환영해. 너 감수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혼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네가 어린아이라면 시련과 도전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마땅해. 하지만 너 20살 먹었다. 너 30살 먹었어. 이제 네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련과 도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걸 구해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된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현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직접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요. 울면 먹을 것 여러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제 아들이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내무반에 6명의 동기들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한 아이가
모든 일에서 열애를 했대요. 일하는 것도 열애, 훈련받는 것도 심지어 열애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군인이 훈련 안 받으면 군인도 아니잖아요. 총 들고 보초 안 쓸면 군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 열애시켰대요. 왜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자식이 엄마한테 전화 걸잖아요. 군대 이거 힘들어, 이거 어려워, 나 이번 훈련 가. 그러면 그때마다 전화 걸어요. 중대장에게 전화 걸어요. 대대장에게 전화 걸어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찾아와요. 그러니 중대장도 대대장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 열애시켰던 거예요. 요즘 옛날에 그 신문 봤잖아요. 자기 아들이 승진해서 누락됐다고 엄마가 회사에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이 뭐가 못나서 승진 안 시켰냐고. 여러분, 군대에 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그게 책임을 다하는 부모입니까? 그게 훌륭한 부모입니까? 군대에 간 자식이 나 힘든데 부모가 이 어려운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부모 원망하고 억울해하면 그 자식 훌륭한 자식입니까? 왜 군대 안 찾아와가지고 회사 안 찾아와가지고 내 승진하는 일에 부모가 안 도와주냐고. 여러분, 울고불고 부모를 원망하면 여러분 그 자식 베린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부모 찾아오면 환영하는 자식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자식도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도 유치원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웰컴이죠. 무조건 좋죠. 근데 여러분, 20살 넘은 아이가 집에 오잖아요. 30살 먹은 자식이 집에 오면 반가울 때도 있지만 부담스러울 때 있죠.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돈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 찾아와야 됩니다. 50이 먹어도 70이 먹어도 부모 찾아오셔야 됩니다. 80이 먹은 어르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지혜를 물어온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훌륭한 자녀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자식이겠죠.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자식 되십시오. 20살 넘으면 부모에게 여러분 요구하려고 가지 마세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부모 찾아가지 마세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모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년 넘었으면 이제 그만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1년 미만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지요.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야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1년 넘고 2년 넘고 10년 넘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입니까?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 문제를 만났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뭐합니까?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하며 삽니다. 여러분, 방탕은 뭐냐면 나쁜 짓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세월을 허송하여 보낸다는 것입니다. 시간 가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하고 내게 주어진 문제를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만난 사람이 왜 술 먹습니까? 잊어먹으려고 술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술 먹고 잊어먹어버리는 사람처럼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시간만 어엿해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세월만 보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뚫고 살아내는 사람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생각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이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생명의 선물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시아의 영, 곧 성령이 그들에게 그 선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 또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그분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삶을 살았는가?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성령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뭐 했어요?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요? 성경을 가지고 대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인격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자와 그 삶을 공유하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재천 장로님이 계십니다. 명재천 장로님은 인격자시고 저도 인격자지요. 저는 우리 장로님의 어제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장로님 보자마자 무조건 품에 안고 그냥 엉야태 울면 될까요? 아니죠. 아주 간단합니다. 장로님,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저를 인격자로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긴다면 당연히 장로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그 대답에 더 듣고 싶으면 또 질문을 할 것입니다. 장로님,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감정이 어쩌셨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또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명재천 장로님이 아니죠. 저는 이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의 삶에 제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장로님의 삶에 제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한 몸이 되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저희 집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늘 궁금합니다. 얼마나 심심할까? 오늘은 뭐하고 지냈을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의 인생과 인간의 인생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예수님의 삶에 내가 동참해야죠. 어떻게 동참합니까? 성령님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 하고 대답을 들어요. 더 듣고 싶으면 우리는 또 질문하죠. 그러면 성령님은 또 대답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생각나시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폭풍 앞에서 주저앉아 어야태야 폭풍아 물러가라, 이렇게 폭풍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아니라 폭풍 속을 뚫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뚫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바로 그 방법은 바로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이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설교를 통해 꼭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때에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 질문한 자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때에 왔지만 설교 들리지 않아요. 대답이 안 들려요. 그냥 목사님 설교했다, 예배 끝났다, 집에 가도 되겠네, 할렐루야, 예배 끝났음을 기뻐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끝났음을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으므로 기뻐 집에 돌아가는 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질문 좀 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꼭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자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